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 봉독할 말씀은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소문영사모 봉헌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복음을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좀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되는 대로 또 다음 시리즈 설교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리시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또 그렇게 많이 또 소식이 올려오고 또 감사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헌금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지금 교회 재정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많이 걱정을 했어요. 또 연말이나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성장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약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갖는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까지도 이 무기력한 패배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경쟁력이 없다. 나는 이미 안 될 놈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기와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을 다시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낙심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좌절할 때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내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혼자 힘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가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드릴 때예요. 잘 나가고 또 형통할 때는 믿음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다 좋아요. 잘 나갈 때는 믿음 다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는 믿음의 차이가 나요. 저는 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잘 나갈 때나 안 될 때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여러분들이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가두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단련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단계들을 거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하세요.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 일어서기 위해서는 뭐부터 배워야 되죠? 기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일어서서 엉덩방아도 여러 번 찢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는 아이들이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져야 돼요. 일어서기 위해서 깨어져야 돼요. 일어서기 위해서 피가 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아이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옆에 가가지고 거들어주면 아이는 일어서는 게 힘듭니다. 그때는 일어서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바등바등 벽을 잡고 이렇게 뭔가를 기대면서 일어서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힘들지만 괴로워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넘어져도 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고 없이 여러분들 앞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현장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다른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멸망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때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왕궁은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거주지와 터들도 다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견고한 시온성이라고 여겼던 그 시온의 성벽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성전의 기구들을 깨트리거나 또 필요한 것은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는지요. 신발이 없어서 발에 피가 납니다. 사람들이 손목에서 이렇게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온 몸이 핏덩어리예요. 거리는 뒹구는 시체들로 가득하죠. 이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라 그렇게 지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그러나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매국노라고 질책했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미리 항복하게 함으로써 힘없는 백성에게 닥칠 그런 고통을 좀 더 줄여보고자 그렇게 애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표현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시체가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가 가득해요. 그 광경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의해서 비병에 숨져갑니다. 그 현장에 예레미야 자신도 한 사람의 유다 백성이자 동족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절규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은요, 예레미야만 흘리는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받고 가장 절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들으시고 눈물 흘리고 지켜보고 계셔요.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항복했더라면 이런 처참한 상황은 겪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탐욕했고 음란했고 불의했고 거짓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고,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사회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저렇게 왜 어렵게 살아야 되고, 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당한 결과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 백성에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집을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탕자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해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때려 죽이니 거짓말하는 선지자만 남지요. 맨날 잘 된다, 복 받아라 그냥. 아니, 죄 짓고 살면서도 잘 된다고, 2년 후에는 돌아온다고. 하냐냐 같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느냐 하면서, 내가 장담하겠는데 손에 장을 지지는데 2년 후에 돌아온다. 솔직한 표현으로 무슨 개뿔입니까?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그냥 막.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누구 말을 좋아합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채찍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때릴 때 에헤라 디야 그래 잘 맞았다 이렇게 하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회초리를 때릴 때 부모는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다치고 오거나 얼굴에 멍이 들면은요 내가 피눈물이 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어디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20절과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요 유다의 멸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쑥과 담즙 먹어보셨나요? 쑥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잘 먹지만 여러분 담즙은요 한 방울만 먹어도 이게 입안이 아라라 쓰래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낙심되었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망을 얻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런 좌절과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데 그게 여러분들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 20절에 보면. 근데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뭐냐면 내 기억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여러분들 절망이 아니고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새 언약의 백성들로 회복시키라. 여러분 절망 속에서 근데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그 70년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 단순히 그냥 컴백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품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그걸 헤세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자와 사랑.
거기에 대한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탕자가 왜 돌아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신다. 다른 아버지와는 다를 거다. 다른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신다. 그 기억이 있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때 그 아들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자동차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수십억 돈을 들고 성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망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거기에다가 잔치까지 베푸셔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품이 뭔지 말하는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믿음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으면 인풋이 다른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아웃풋.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기쁨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74년부터 1922년인데 그는 남극 탐험가였습니다.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인데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다음으로 이 세글턴은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 여러분들 잘 아는 아문센인데 이 세글턴은 남극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이 남극 대륙을 횡단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가 27명과 함께, 대원들과 함께 배가 있는데 그 인듀어런스라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남극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가 무려 남극의 빙벽에 634일간을 갇혀 있었어요. 이거는 뭐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듀어런스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다 야수로 돌변해서 서로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셔틀턴은 무려 634일간, 거의 2년이잖아요. 이 세글턴의 리더십으로 27명의 대원들은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다 구출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중에 대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이 셔틀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같이 동기를 부여한 거죠. 살아갈 이유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니까 여러분 634일 만에 그들이 함께 구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왜 절망하십니까?
물론 절망할 수는 있죠.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도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우리를 자꾸 패배감을 주잖아요. 너 안 되는 거야. 너 서울대 못 가잖아. 그러니 너는 쓰레기 인생이야. 봐, 교회 다녀도 별거 없잖아. 네 친구들 봐봐. 지금 연봉이 벌써 1억이야. 네 남편은 지금 얼마 버는데.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네가 다니는 교회 조그만 교회지, 개척교회지. 거기 무슨 뭐 잘 나올 게 있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키가 아닌 너이키를 신고 다니도 떳떳할 줄 아는 아이. 100명의 아이들이 99명의 아이들이 밥 안 먹고 식사를 해도 자기 혼자 떳떳하게 눈 감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 학교에 가서 떳떳하게 큐티책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수업하는 아이.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저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절망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석의 물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그 가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불을 내리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850대 1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의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두려운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왜 염려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만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도 회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련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풍랑의 순간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풍랑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질병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라고 하는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시련을 겪든지 빠져나갈 계책만 모략하고 궁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세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세요. 장벽, 여러분들 쥐구멍 찾지 말고 그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십시오. 우리는 산을 옮기는 사람이지 삽 갖고 산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담대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줍니다. 왜 죄인들이 잘 살았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풍랑을 겪을더라도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련과 역경에도 감당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지만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고통과 절망을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빛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깊은 흑암이 있을 때 그 빛이라는 존재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불행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귀로 들었으나 내 눈이 주를 봅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욥의 고난의 결론이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욥이 딱 한마디 고백을 하는데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정말 안 보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는 잘 안 돼요. 전도하면 우리는 또 말을 못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거지 쓰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원래 본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봤어요. 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비록 시련이 있어도 인생에 험난한 파도가 몰아쳐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 이겨나갑시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튼다. 이런 끝까지 견디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노력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뭐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베드로를 부르신 과정이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헛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밤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유심히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딱 되면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힘으로 그물을 내리냐고 막 수고를 할 때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지금 고기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빨리 절로 가요. 절로 가. 지금 그러지. 근데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고 그제서야 탁 주저앉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돈독이 들어서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죄로 인한 여러분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